네, 우리 주일 말씀 에스더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에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에스더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에스더가요,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죠. 바사 왕국의 왕비가 되어요. 이제 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제 역사하신 것이죠. 에스더가 왕비로 이렇게 뽑히게 된 것도 물론 이제 에스더가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고, 자, 그런데 지금 이 장면 에스더서 4장에서는요, 모르드게가 모든 민족, 모든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됐는데 너 혼자만 왕궁에 있다고 이제 살아남게 되고, 그렇다라고 너 혼자서 이제 그렇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네가 왕비가 된 이유가 혹시 이 유다인들을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냐라는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를 위해서 너를 왕비로 삼아 주신 거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던진 거죠. 그때 이제 에스더가 왕의 허락이 없이 이제 왕을 찾아간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뭐 굉장히 이제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있었을 테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허락 없이, 미리 약속 없이 왕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데, 그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을 찾아가겠습니다. 혹시 이 일 때문에 내가 죽게 된다면 목숨까지도 내놓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더도 이제 민족들을 위해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결단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배경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 지금 그 이스라엘이 유대의 나라가 한 몇십 년 전에, 한 70년 전에, 80년 전에 이제 바벨론에 점령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포로로 많이 잡혀오고 나서 이 바벨론 나라에서 이제 타국에서 아주 오랫동안 아주 긴 세월 동안 이제 지내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재산을 모은 사람도 있었겠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바벨론 나라가 바사 왕국에, 페르시아 왕국에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나라가 바뀌었고, 또 바사 왕국이 시작되면서 고레스 왕은요, 유대인들이 다 이제 나라로 돌아가라,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게 이제 고레스 왕의 명령이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지금 이게 아하수에로 왕이 바사 왕국에 이제 왕으로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돌아가야 할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또 이제 페르시아 왕국에 남을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도 많이 이제 남게 되었고요. 뭐 그런 중에 이제 모르드게라는 사람, 그 다음에 모르드게의 조카뻘이죠, 에스더를 이제 모르드게가 키우면서 이제 아주 예쁘게 잘 키웠나 봐요. 뭐 왕비가 이제 뭐 1장에 보면 왕비가 이제 와스디라는 이제 왕비가 왕의 말을 안 듣고 쫓겨나는 일도 있었고요. 그 일 이후에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를 왕비를 모집한다는, 왕비를 이렇게 뽑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거기에 준비시켜서 내보낸 거죠. 그렇게 되면서 에스더가 발탁이 되고 에스더가 이제 왕비로 이렇게 뽑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선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됐으니까 아마 이제 모르드게에게도 좋은 이렇게 관직을 이렇게 줬을 거예요. 그래서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 이제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문 앞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성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재판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백성들 사이에 어떤 그 분쟁이 있다거나 이럴 때 그걸 재판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하는 고위 관직, 이제 그런 이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그 이제 성문을 지키면서 있을 때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그걸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이제 그걸 이제 고발을 하고 그 사람들이 잡혀서 이제 처형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어떤 의미에서 왕의 목숨을 구한 그런 공을 세운 거죠. 근데 이제 그 일은 그렇게 있고 이제 성경에서는 그냥 넘어가는데, 나중에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또 사용을 하셔요. 그렇듯이 지금 이제 모르드게와 이제 에스더와의 관계가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모르드게가 그 성문 앞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을 이 왕의 신임을 얻고 굉장히 높은 자리에, 뭐 이제 직분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모두들 위에 있었다 이랬던 거 보니까 아마 총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되고, 그리고 왕의 권세를 힘입고 모든 사람이 이제 하만에게도 이제 이렇게 복종하고 하는 그런 중에 그 성문을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 전부 다 왕에게 하듯이 엎드려서, 뭐 그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제 완전 코를 땅에다가 댈 정도로 이렇게 절하는 그런 풍습이 이제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건데, 이제 그렇게 다들 하는데 모르드게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괘씸한 거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 이제 왕에게 버금가는 그런 예의를 갖추는데 저 모르드게 쟤는 건방져서 안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걸 알려줬어. 그래서 하만의 마음속에 이 유다인들을 전부 다 내가 쓸어버려야 되겠다. 다 처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왕에게 그런 제안을 하면서 거기에 드는 비용은 내가 다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왕의 허락을 구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왕에게 반역하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런 놈들은 그래, 네가 그럼 알아서 해라라고 이제 허락을 해준 거죠. 그래서 뭐 전국에 뭐 그 당시에 뭐 그 페르시아 왕국, 그 바사 왕국 자체가 어마어마했어요. 지금 뭐 인도라고 돼 있는데 지금의 파키스탄 있는 지역부터 그 아프리카 위쪽 부분까지 전부 다 127도를 다스렸다고 했거든요. 그 모든 넓은 땅에 다 조서를 보내려면 시간도 꽤 걸리는데요. 그 일을 이제 하면서 언제 그러면 이 유대인들을 다 처리할까? 그래서 이제 그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근데 그때 1월 달에 뽑았는데 12월 달에 이제 연초에 한 해의 어떤 일들을 이제 뭐 지금 전보듯이 이제 제비를 뽑는 중에 이제 12월에 유대인들에 대한 이제 이 점괘가 나온 거죠. 그래서 12월에 이제 며칠 날 이렇게 하겠다. 이거를 이제 전부 다 그 전국에 그 왕의 조서를 다 보낸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돼서 모든 그런 이제 행정적으로 일이 진행이 되고 나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페르시아 왕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걸 놓고 이제 모르드게가 그걸 알고 나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왕궁 앞에, 그냥 그 성 앞에까지 와서 이제 에스더에게 이 말을 전하고 에스더와의 대화를 한 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게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이 자리를 너에게 주신 거 아니겠냐라는 이제
직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비 에스더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가는 그 위험을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금식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진행이 된 거죠. 결과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시듯이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너무 기뻐하면서 아마 되게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에스더를 되게 마음에 이렇게 들어하는 이렇게 왕이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오니까 너무 기뻐서 이 금호를 이렇게 번쩍 들어 금규를 번쩍 들고요 환영을 했어요. 네가 뭘 나에게 원하느냐, 나에게 부탁할 것이 있냐,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굉장히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실제로 그 정도로 이제 에스더를 마음에 들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되게 지혜롭게 파티를 열 건데 왕과 하만이 같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만은 덩달아서 기분이 좋아진 거죠. 왕이 좋아하는 왕비가 왕과 나만 딱 꼭 집어서 초대를 했다. 이제 굉장히 기세등등한데 그 하만이 이제 또 이제 돌아가는 길에 모르드게가 또 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앙심을 품고 조금만 기다려라. 너는 이제 다 너네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이래서 그 모르드게를 죽일 이렇게 나무를 굉장히 길게 기록해 보니까 23m 정도 되는 길이로 그 위에 사람을 매달린다고. 23m면 어마어마하잖아요. 한 아파트 거의 한 8, 9층 한 그 정도 높이에 그런 긴 이렇게 나무 위에 모르드게를 이렇게 죽여서 거기에 매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만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죠. 이제 그런 준비들을 다 해놔요. 그런데 이제 그 잔치에 참여하고 나서 이제 돌아가서 그런 준비를 하는데 그날 밤에 마침 6장에 보니까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심심하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왕의 역대 일기들을 서기관한테 읽으라고 시키는 거죠. 쭉 듣다 보니까 역모가 있었는데, 왕을 죽이려는 역모가 있었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걸 고발을 해서 이렇게 잘 좋게 처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큰 일이 있었는데 그냥 아무 일 없이 넘어갔다. 그게 이제 그거보다는 아마 모르드게보다 위에서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공을 자기가 다 차지하고 자기들이 상을 받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모르드게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그럼 뭘 해줬냐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아, 그래? 그러면은 모르드게한테 뭘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신하들 중에 누가 있냐 그랬더니 마침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 이제 죽이는 걸 허락해 달라고 이제 찾아왔는데 하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왕이 하만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니, 내가 좋게 여기고 내가 이 사람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싶은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그 사람한테 좋은 걸 줄 수 있겠냐? 이렇게 하만한테 물어보니까 하만이 속으로 자기가 이제 왕이 자기를 생각하면서 자기 하만에게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영광을 주려고 하는지 생각을 하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마차를 태워서 이 사람은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너희들도 다 왕처럼 이제 이 사람을 대해라. 이런 이제 퍼포먼스를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좋다. 그러면 하만 네가 가서 모르드게한테 그렇게 시켜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이렇게 자기는 모르드게를 지금 죽이는 걸 허락받으려고 왔는데 완전히 이제 그 전세가 역전이 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이니까 이제 하만이요 모르드게를 태우고 한 거예요. 그걸 하고 집에 돌아가서 막 이제 열받아가지고 막 이제 와이프한테도 말하고 친구들한테도 친한 친구들한테 말하고 그러니까 재밌는 건 그 와이프가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모르드게한테 당신이 그렇게 이렇게 굴욕을 당하기 시작해서 앞으로 완전 당신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이제 두 번째 에스더가 초대한 파티에 다시 불려가게 되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파티 자리에서 왕이 또 그 네가 요청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우리 민족이 전부 다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왕한테. 악한 사람이 그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 악한 사람이 바로 이 하만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왕이 막 열받아가지고 아니 그런 나쁜 것을 계획한 거야? 이러면서 막 열받아서 잠깐 밖에 나가서 뭐 심호흡을 하게 왔겠죠. 딱 돌아왔는데 하만이 에스더한테 제발 용서해달라 뭐 이번에 뭐 이렇게 막 용서를 구하려고 막 이렇게 이 일을 이렇게 좀 좋게 넘어가게 해달라고 막 매달렸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하만이 에스더 왕비를 자기가 사랑하는 왕비를 그 강간하려는 줄 알고 막 당장 매달아라 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매달려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만의 자리를 모르드게에게 왕이 주면서 이제 모르드게가 그런 정치적으로 이제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조서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이제 그걸 바꿔서 유대인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이제 왕이 이제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제 급하게 전국에 또 다시 전에 있었던 걸 뒤집는 조서들을 다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될 뻔했던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지금 불임절이라는 그 날을 유대인들에게는 죽음의 위기가 왔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 죽음에서 다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됐고 그래서 기뻐하고 하는 그런 절기를 이제 만들어 가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왜 불임절이냐 했더니 그 제비 뽑는 그거 이름이 부르예요. 부르. 그 부르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이제 불임절 이렇게 이렇게 단어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의미는 그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타국 생활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었겠죠. 뭐 이렇게 구박받기도 하고 뭐 상처받기도 하고 그런데 모든 유다인들이 말살될 뻔했던 아주 큰 위기가 온 거예요. 뭐 기록에 보면 하만이 그 유대인들이랑 이렇게 계속 대적해왔던 아말렉 사람 중에 그 후손이라고 이제 그런 기록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민족적인 그런 갈등들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뭐 성경에는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나오진 않는데 그렇듯이 유대 민족, 유대 나라가 전체가 큰 위기 앞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요 역사 속에서 아주 세밀하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들이 있어서 이 유대인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완전 몰살당할 뻔한 위기에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안에서 불임절을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두 가지 이제 두 가지 부분을 저는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생각을 해봤는데요. 에스더의 그런 어떤 믿음에 대한 도전, 에스더가 자기 목숨을 걸고도 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을 위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할 수 있었던 그 가치를 발견했다는 분. 근데 뭐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는 살아남아 뭐 다 민족들 뭐 이렇게 안타깝지만 나라도 좀 살아남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냐라는 그 믿음이 에스더에게 있지 않았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목숨을 건다라는 거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발견하지 않고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쉽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에스더가 평소에 모르드게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이렇게 유지해 오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뭐 죄인의 자리에 이렇게 서지 않고 교만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고 뭐 이러면서 2절에 보면 그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외우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고 악한 사람들의 꾀에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죄 짓는 자리, 교만한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같이 그 일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하거나 하지 않는 그 기준이 말씀 속에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3절에 보면 1편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 따라 과일을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영적인 생활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잘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 중에 지금 에스더랑 모르드게 때문에 이 두 명 때문에 그 몇십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날 사실은 불임절 그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처형당할, 그리고 재산을 다 빼앗길 그런 위험에 처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두 명의 믿음, 두 명의 목숨을 건 결단, 그 행동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는 가치가 평소에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할 수 있지 않았겠나,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시편 1편에 있었듯이 주야로 밤낮 아침이든 밤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일본어로는 그치주사무, 그래서 되새김질한다라는 표현인데 입에서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계속 중얼거리려면 읽든지 아니면 외워서 그거를 이제 암송하든지 하는 거잖아요. 소가 되새김질해서 그 풀만 먹고 800kg, 1000kg의 그 어마어마한 등치를 이렇게 유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힘들을 얻는 것입니다. 소가 풀만 먹고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세고, 그 풀 안에 있는 모든 영양소를요 4번이나 다시 이렇게 씹으면서 되새김질하면서 모든 영양분을 다 몸으로 흡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빨아들일 만큼 외우고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나에게 적용하고 하는 영적인 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힘들이 평소에 있어야지만 이런 위기 때에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요 감히 위기에 도전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8장 17절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유대인들이 죽게 됐었는데 반대로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적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반대로 이제 공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유대인들에게 8장 16절에 보면 유다인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랬고요. 17절에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불임절이죠.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무슨 말이에요? 페르시아인들이 유대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는 건요, 어떻게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이 됩니까? 한국 사람이 어떻게 일본 사람이 됩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화해서 국적을 바꾸는 그게 아니라 유대인이 된다는 건 유대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 그리고 모세 오경 율법을 내가 지키면서 살겠다라는 고백,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통해서 전도라는, 선교라는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져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까? 자기들 신앙생활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요. 우상숭배에 완전 이렇게 정말 정확한 믿음에 대한 기준도 없이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포로가 됐어요. 그게 단순히 벌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 포로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어떤 율법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좋은 영향력을 미쳐라. 그래서 굳이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억지 선교,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선교를 가고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억지로 선교를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선교는,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브라함을 처음,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 모든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라는 명령을 주셨고,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그냥 무조건적인 계획이에요. 맞죠? 그런데 그걸 선택받은 민족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하니까 아수르의 포로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지금 에스더서에 이 사건 때문에, 특별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은 이 사건 때문에 전도의, 선교의 응답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더라. 이렇게. 네.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에스더의 믿음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이 신앙생활이 올바르고, 정말 누가 봐도 에스더의 신앙 너무 멋있잖아요. 멋있는 신앙생활 우리도 해나가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고 거기에 쓰임 받으면, 지금 전도, 억지 선교라는 단어를 얘기를 했는데, 전도와 선교라는 막 나가서 막 미친 듯이 전도하고 다니자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응답 속에서의 이 전도의 응답, 거기에 방향 맞추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충분할 것 같아요. 그거를 제대로 하면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억지로 끌려가서 선교하는 그런 것은 안 당하겠죠. 이제 이 두 가지 생각해 보시기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임절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하나님의 간섭이 모든 역사 속에 있었던 거예요. 불신자들, 그 페르시아 제국에, 바벨론 제국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있었던 거죠. 그 절묘한 타이밍들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 하만하고 모르드게와의 관계, 하루만 늦었어도 모르드게는 이렇게 잡혀갔을, 죽었을지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그날 밤에 잠이 안 하고 이제 잠이 잘 왔으면 왕이 그 모르드게에 대한 사건을 몰랐을 수도 있고요. 이런 순간순간의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의
뭐 개입하시는, 관여하시는 이 부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어떤 결정하는 거, 여러분들의 일 속에서 뭐 가정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 이게 체험되고 느껴지신다면 그게 최고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기쁨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불임절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 특별한 은혜로서 구원받게 된 유다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배우는 신앙생활, 오늘 제목은 죽으면 죽으리란데 그 결단, 그리고 억지 선교가 아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함께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일본 복음교회 성도님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더의 결단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과 또 미래가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억지 선교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선교와 전도의 응답 속에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